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법을 배우는 단계. 지난주에는 신의 행정이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운 교리를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현실에서 증명한다, 증득한다. 이렇게 4단계로 첫 번째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의 행증.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신의 행증이에요. 불교를 제대로 쉽게 잘 배우는 방법이 뭘까? 신의 행증이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오승불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 소승 할 때 그 탈승자인데, 그러니까 그 비클 영어로. 근데 불교도 가르침이 있는데 5종류의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오승불법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 세계의 가르침을 인승이라고 한다. 인간 세계 가르침.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 처세에 해당하는 거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산다. 요런 부분들. 요 부분에 이제 타종교는 그 유학의 가르침이 가장 가깝다. 그 공자님의 가르침인 유학, 요 가르침이 있는데, 불교에도 인승이 있다. 인승은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5계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5계를 지키는 거다. 5계를 지키는 거다. 여기 5계 수행을 하게 되면 인간에서 지도자가 되고 잘 살게 된다. 행복과 성공을 다 성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천승이라고 해서 천상락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천당에 가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그 타종교에서는 기독교나 신을 믿는 종교 계통이 여기에 많이 해당한다. 불교에서는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천상을 가는 방법은 십선업이라고 했다. 10가지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를 거꾸로 해갖고 그 10가지 선업으로,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몸으로 뜻으로 짓는 3가지에서 10가지 십선업을 지으면 누구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천상세계를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성문연각이라고 그래서,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교리 중에서 그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그 사성제, 고집멸도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성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연기를 공부하는 분들은 연각이라고 한다. 연각. 그래서 인연을 깨달았다. 그래서 요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도교 형태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승불법에서 3승, 4승까지는 유교, 유학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 중국 도교나 신선사상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섯 번째 나가면 바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독송하는 금강경은 보살승이라서 보리심을 공부하는 보살승에 해당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방법은 신의 행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승불법을 단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에 들어가는데 가장 쉽고 편하고 좋다. 지난주에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법,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아에 관련된 4가지 미혹을 벗어나야 된다. 그 미혹은 자아 사옥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4가지 잘못 알고 고통을 만들어가는 것을 자아 사옥이라 했는데,
아애라고도 하고 아탐이라고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탐욕, 그 다음에 아만,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 그 다음에 자기 견해만 옳다고 하는 악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음. 그래서 그 아탐, 아만, 악견, 아치 요거를 이렇게 그 자아 사혹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 사랑을 거꾸로 반야신경에 나오는 대로 전도 몽상 거꾸로 돼 갖고 그렇게 믿어 갖고 자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멸로 이끌거나 고통으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요 미혹을 그 사혹을 줄여나가는 데서 오게 된다. 그리고 일단은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현실 문제가 괴롭고 힘든 업에 의해서 오는 문제들을 그 해결하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때부터 다시 오승불법의 인천승에 해당하는 그 이제 인간 인승과 천승을 합쳐갖고 인천승이라고 하는데 5개와 10선업을 그 닦아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장경 보면은 그 사품 30절에 그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업보로 단명하는 그 업보를 말하게 되고 요즘에 페이스북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가수예요. 모피 옷을 입었는데 그 옆에다가 그 모피 재료 그 짐승 껍데기 벗겨갖고 쫙 걸어놨더라고요. 그 모피 하나를 만들려면 수백 마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털이 하반신에만 좋다고 해서 하반신 것만 홀딱 벗겨놓고 상반신은 그냥 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자기가 타고난 복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해를 끼치는 걸로 남을 해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불자들은 사냥, 낚시, 모피 이런 건 안 입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입어야 되겠다. 그 입어야지 어쩌겠어, 그지? 그 대신 다음 생에 내가 그 밍크로 태어나서 내가 좀 벗겨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해도 돼. 그러지 않으면 가능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거는 그 레이디 가가가 입는 옷 한 벌 만들기 위해서 수백 마리가 그 짐승이 그 살해를 당하는 거지. 네. 그 업을 입고서 사진 찍고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살생을 교사하거나 사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업이 똑같이 공유를 하는 거, 공유하는 거.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생하는 부분들 가능하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명하지 않게 살고 싶으면 단명하는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고, 난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해? 전생에 도둑질 좀 했네. 그리고 안 베풀었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에이구 베린 거 금생에도 또 하자 더 질르자? 그게 아니라 금생에는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악순환의 고리에서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이게 이제 불보살님들 말씀에 의지하면서 자꾸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안 해야지.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엿보를 말하고, 참새 비둘기 원앙. 서울시에서 비둘기가 개체가 하도 많이 늘어나서 도대체 그 비둘기는 뭐 어떤 특징이 있나 연구기관에 조사를 해보니까 먹이는 안 먹어도 교미는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어떻게 하셔갖고 에다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엿보를 말하셨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결혼 청첩장에는 전부 다 원앙을 그려놨어요.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원앙은 옆에 짝꿍이 있어도 바람을 핀대네. 그 청첩장마다 원앙을 넣어놨으니 이게 참 한국이 총체적으로 혼란이 안 오겠어요.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지가. 원앙처럼 살아라 그랬으니까 이혼율 1등 할 수 있겠지. 당당히 1등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입으로 짓는, 몸으로 짓는 첫 번째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살생, 도둑질, 사음이 있다. 그럼 몸은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냐? 이거는 일단 좋은 일에 써야 된다. 좋은 일에. 몸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몸. 첫 번째 좋은 일로 써라. 좋은 일로. 좋은 일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이냐? 살생하는 대신에 호생환보하고 생명 있는 존재를 조금이라도 보호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쪽으로 호생환보 그런다면 호생이라고 하는 보호하다 해갖고 보호할 호자 써가지고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잘 유지한다. 호생환보한다. 불교가 굉장히 좋은 게 호생환보. 살생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대신에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모두 것도 내 거 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먹고 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같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거. 몸으로 좋은 일이. 그 다음에 사음하는 대신에 사음이 안 되게 세상이 맑고 밝게 성도덕이 제대로 자리 잡아나가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도대체 몸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뭔지를 여태까지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면 되겠지? 하셔야 돼. 이제 하셔야 돼. 몸으로 좋은 일은 요거를 좋은 쪽으로 돌리는 것이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입이 있네, 그지? 입. 신구. 입으로는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날까? 그랬더니 입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꾸민 말, 나쁜 말 이런 게 있네. 그럼 요거는 고운 입으로 쓰자. 고운 말을 써보자. 그지? 똑같은 표현이라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데 좋은 말 한번 써보자. 그렇게 고운 말을 써보자. 고운 말. 이거 불교 쉽네. 뭐 어려운 종교가 아니네. 오늘부터 해야지. 근데 하려고 맘 먹고 가니까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열받게 박박 긁네. 모처럼 만에 그냥 결심을 하고 집에 나 오늘 좋은 일하고 고운 말 할 거예요 하고서 그냥 벨르고 결심하고 갔는데 딱 가니까 딱 열받아 더 획 돌아버릴 정도로 열받을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홀랑 넘어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군산에 사는 어느 법우가 남편이 사업을 잘 안 해갖고 늘 애를 먹고 하는데 걔 이제 저한테 와서 당신이 내부 살림을 하시면 좋겠네. 회사에 가서. 그래갖고 서운했대요. 여태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나가서 일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스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일해야지. 하면서 이제 나가서 제일로 뭐가 문제냐면 부부간에 그냥 매 건건지 다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 같았으면 맞짱 뜨는데 요 이치를 딱 아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면 잠깐 돌아섰다가 해 하고 웃고서 하니까 처음에는 뭐라 이 여자가 속도 없나 그러다가 거기 같이 또 해 하고서 둘이 웃고서 하하 웃고서 끝난대. 그러니까 가화만사성 아니요. 그렇게 서로 웃고 일하는데 일이 안 될 턱이 없지. 그러면서 일이 쫙 줄다라고 온대네. 그렇다고 너무 멋져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 맘에 들으면 내가 고운 말 할 거야. 그 시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근데 내가 먼저 하니까 그 시절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러지? 그냥 막 남편은 현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전부 쏟아붓을 때가 옳다 잘 됐다. 하나님 너한테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딱 일단 쏟아부숴. 그래. 해봐. 하고 있다가 딱 돌아서 한 템포 딱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하고 웃으니까 싹 웃으니까 같이 웃어야지 어쩌고서 그지?
가만만 서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으로 신구인의 뜻. 예. 신구인의, 그지? 요거로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그렇게 요거는 생각은 넓은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넓은 마음. 좋은 일, 고운 말, 넓은 마음. 우리가 못하지는 않아요.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가능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고운 말, 넓은 마음 해야지. 그때도 누가 딱 건드리면 하다가 딱 하고서 넓은 마음. 그래서 늘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반복. 한 번만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승은 바로 몸과 입과 뜻으로 5계를 지키는데 바로 좋은 일, 고운 말, 넓은 마음으로 계속 반복.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경계에 오더라도 쉽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 하는 걸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 반야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살아있는 지혜, 이걸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묶여있거나 썩어있는 지혜가 아니라 현실에 금방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걸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 몸과 입과 뜻에 의해서 반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지혜가 솟아나더라. 평소 같으면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네 눈탱이나 내 눈탱이나 그냥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득이 없다는 걸 딱 깨달은 거지. 그건 서로 파멸의 길이야. 그리고 불행의 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싹 무서보지 뭐. 근데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가서 인천성을 넘어서 성문성을 넘어서 연각성을 넘어서 보살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살. 이건 먼저 하는 건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세세생생이 잘 사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살도다. 보살도. 그러니까 요 보살도라고 하는 보살승인데 이제 인천승과 성문연각을 떠나서 보살승인데 바로 금강경에 나오는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살은 말이야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도 구제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다 공양을 올렸어도 올렸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면 그런 아란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란하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지장경에는 중생들을 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고, 집안 여러분들 싸움 잘하는 집 보면은 말을 공손하게 공경스럽게 잘할까요? 아니면 빌빌 꽈가지고 그냥 볼멘 소리로 터지는 소리를 할까요? 그러지요. 바로 그지. 그렇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악담하는 자, 악담을 하게 그래. 자녀들한테도 그냥 온갖 욕을 섞어가면서 해가지고 적절하게 아주 그냥 불화를 일으키는 거지. 멀리 가서 불교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악담 안 하면 돼. 근데 타고난 태생이 또 입이 걸어. 그럼 이거 참 그래도 거기서 업을 끝내야 돼. 거기서 끝내야 돼. 나는 죽어도 악담 안 할래. 차라리 재봉틀로 갖다 박더라도 여기를 빼갖고 박더라도 악담 안 하겠어.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 반야 중에서 제일 중생이 공부하기 좋은 게 경계반이야. 경계반이야. 여러분들이 순경계든 역경계들 만날 때마다 이거는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뭘까? 우리 남편이 술 잔뜩 드시고 오셨네. 평소 같으면 또 먹었냐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이고 알코올 뇌세포를 파괴하는 알코올을 드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한 잔 더 드시지요 해갖고 이제 또 싹 상을 차려놓고서 드시라고 하면은 이게 끊게 되지. 본인들이 각자 지혜롭게 잘 처신하세요.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창보를 앓는 업보를 말하며. 입안이 잘 허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겠네.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하거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고.
먹고 마심에 무도한 자를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서 목에 병이 나는 업보를 말하며 함부로 사냥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업보를 말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는 업보를 말하며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죽는 업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계부계무가 돼서 악독한 짓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입양을 했거나 또 이렇게 했을 때 그 악독하게 하게 되면 내생에 바꿔 나서 매를 마는 업보를 말하고 계부계무가 돼도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업보를 말하고 우리나라도 그 있지. 구즈 패밀리라고. 기러기 가족. 기러기 가족 있잖아요. 그죠? 그물로 날짐승을 잡은 업보가 있으면 그 기러기 가족이 된다.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장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하며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불법성 산보를 그 함부로 비방하면 그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된 업보를 말하며 불법을 경시하고 불교를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업보를 말하며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업보를 말하며 스님들의 청정한 행을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를 만나면 축생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절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불자들은 스님들 몸보신하라고 자꾸 고기 같은 거 갖다가 공양하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요. 제가 아는 불자들이 몇 분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부도를 맞아가지고 왜 그 부도 맞았냐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가만히 관을 해보니까 오늘 돈 수입이 됐으니까 오늘은 무슨 부위에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스님들 모셔서 공양을 올리겠다. 그걸 하다가 한 분은 50억을 부도 맞았고 한 분은 1000억을 맞았더라고요. 그 1000억 맞은 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죽으면 잘 죽었다고 소문날까 그 묻걸래 내가 좋은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일러주겠다고 오라겠는데 아직 안 왔어. 하면 안 돼. 지장경에 따라서 하면 안 돼. 스님들의 청정한 행을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를 만나면 축생이 되는 업보를 말하고 축생이 된단 말이야. 축생 돼보세요. 그때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지? 지금 인간 몸 받았으니까 설마 하는데 어느 분들이 윤회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인간 몸으로서 축생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는데 오대산 노스님이 인과이야기 보면 나와요. 축생으로 떨어져요. 그 어느 공대 교수가 윤회 없다 하는데 그건 본인 입장에서 없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인이 몰라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보니까 그 라스베가스 거기 가면은 백마가 하루 종일 그 사람 태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대산 노스님 신통력으로 보니까 전 세계 백인 농장주였는데 흑인들을 많이 그 착취한 결과로 백마로 아주 엄청나게 멋진 백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 태고 다니더라. 축생으로 태어나요. 축생도 인간으로 태어나고요. 부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 안 돼요. 불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제 그 보살도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도구살이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뤄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보리심을 발보리심을 하고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그런 발보리심 보리의 마음을 낸다. 그렇게 요 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보살 반야신경에 보리살타 그렇게 돼 있지. 보리살타. 인도 말로는 보디사트와 근데 한자로 표현한 건 우리식 발음하면 보리살타. 그래갖고 보살 이렇게 줄인 거예요. 보살. 그러니까 보살에 가는 길은 보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살도. 보살은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물론 계율을 지키고 십선업을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나온 걸 우리가 보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해요. 육바라밀은 보시바라밀, 남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보시지계, 계율을 지니는 거, 이게 종합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참는 공부, 인육바라밀,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세 가지를 꾸준히 정진하는 거.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선정 공부.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반야가 생긴단 말이에요. 반야. 그래서 이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불교를 정말 사랑하는 길이 뭐냐, 그거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면 자기 사랑을 넘어서 불교를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불교를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 불자들이 이 부분에 대우각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문 자료들을 하고 영문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중국의 불교 대표 불교의 포털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게 빠이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빠이뚜. 백도 그렇게 될까요? 백도가 이렇게 됐던가 하는데, 이 빠이뚜에 가면은 모든 불교 대장경 자료가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누구든지 다 무료로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 중화 불교권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자료를 어느 자료 쓰고 싶어도 다 꺼내다 쓰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올리는 거는 절대 못 퍼가게 돼 있어. 불교 사랑 아니야, 그거. 아무나 많이 보게 막 퍼서 쓰게 해줘야 그 불교가 사랑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그거 내가 올린 거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갖고 올린 건데 이거를 누가 퍼가. 불교 사랑이 아니라 미친 짓이야, 이게 미친 짓. 법공양하고 법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펴도 부족한데 그걸 전부 내가 올린 자료니까 나만 써야 된다고? 그거 뭐하러 올려? 오른쪽 드래그 마우스 드래그 다 막아놨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한글로는 검색을 안 해버려요. 좋은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못 쓰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불교 사랑 아니야, 그거. 불교 사랑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카페나 밴드에 그 관리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까다롭게 부르는 거야? 누구든지 와서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 막아놨어. 불교 사랑 안 돼, 그거. 불교 사랑이라면 법공양, 법보시가 제일 큰 공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올린 자료라고 자기만 독점하겠다고 절대 접근 못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제발 한국 불교 지도자들, 그런 거 운영하는 분들 태호각성 하셔야 돼. 제발 좀 풀어놔. 풀어놔야 초보자들이 접근하고 쓰고 해가지고 불교가 이런 종교구나 알지. 전부 내 카페는 아무나 못 들어. 뭐하러 만들어 그거. 그리고 혹시 내 카페 회원 하나 뽑아가면 어떡하나. 그게 왜 걱정되는 걸 그러지. 한국 카페, 한국 밴드, 한국 페이스북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 불교 발전 절대 일어나지 않아. 부처님 사랑 되질 않아. 불교 사랑 되지 않아. 제발 이 신행정 듣고 나서 전부 좀 풀어놓으시오. 제발 풀어놓으시오. 난 급할 때 그 자료들 검색해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다 포기하고 사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포기하기에는 나야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만이 70% 기독교 국가에서 90% 넘는 불교 국가가 됐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될 만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불교 자료 전부 다 공개하고 다 무료로 퍼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스님들 저작을 전부 다 그 PDF나 뭘로 그냥 무료로 다 꺼내다 쓸 수 있게 다 전부 다 올려놨어. 그분들 팔면은 돈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그분들 저작은 돈 주고 사서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도 그 애플 앱,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 전부 만들어갖고 몇십 번씩 전부 다 문교기금 만들어갖고 다 하는 거예요. 한국 불교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제발 밴드, 카페 마음대로 퍼다 쓰게 좀 해주시오. 그거 하셔야 돼. 그래야 불교 살아. 불교 살아. 불교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 폐쇄적으로 내 자료를 누가 꺼내다 써. 그게 무슨 불교 사랑이야. 불교 망치는 거지. 법공양이라는 뜻이 뭐요?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 줄 때 그 법공양이 되는 거지. 자기가 모아놓은 힘들었게 모아놓은 자료라고 전부 다 폐쇄시켜 놓으면 그거는 부처님 법 망하게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 분노가. 내가 분노가 일어나면 그분이 그 원이 제공한 거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제발 그 자료들 공개를 좀 해주시오. 공개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좋은 자료는 전부 다 막아놨어. 막아놨어. 그래서 꺼내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걸 뭐하러 올리나 몰라. 뭐하러. 열어놓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법공양,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닫아놓으면 그건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자기가 무슨 전매 특허냈어? 자기가 쳐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퍼다 쓰면 그렇게 중국 불교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어도 훨씬 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가 그 불광산사의 정신 그걸 했는데 4가지를 하셨더라고. 이거 내가 전에도 했던 적이 있어요. 대만 불교가 70% 기독교 국가에서 100%에 가까운 불교 국가로 바뀌는 데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각자들이 이분들이 그 불자들을 인도를 한 거예요. 공부하지 마라. 그냥 이먹고 찾고 앉아있으면 한국 불교 발전한다? 안 돼. 안 돼, 그거는. 제가 불자는 생업에 열심히 종사해 가면서 돈 벌어야 돼. 그리고 보셔야 돼. 절들이 돈이 있어야 뭘 움직이지. 그런데 물론 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모든 절들이 재정 투명 공개를 해야 돼. 공개하는 데는 돈이 몰려. 저는 만성공덕회를 운영하는데 올해 들어오는 돈이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원짜리도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올려. 공개하니까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알으니까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 우리 절에 쌀이 20톤이 들어왔어요. 20톤이. 작은 양이 아니 전부 어떻게 나가나 전부 다 공개를 해. 몰리는 거예요. 스님들도 절 운영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절 정신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5계도 지키고 십선업도 지키고 이제 보살로서 보살도를 닦아보겠다. 나는 실천하겠다. 한국 사회가 불교 국가가 되게 만들겠다 하려면 그때는 보살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 보살도를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이건 이제 보살도예요. 보살도. 그러니까 보살도. 요거는 첫 번째 불광산 성운대사는 불교 제일. 그리고 자기 제의. 불교 먼저 해보자. 이미 이거는 이제 자기 앞가림 다 하고 한 상태예요. 앞가림 안 됐으면 여기까지 안 해도 돼. 일단은 여러분들의 앞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실탄, 특히 이거 제가 불자가 이거 벌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서빙을 나가겠어요. 알바를 나가서 노가다를 찍었어. 여러분들 주번이만 꽝꽝 채워놓으면 내가 적절하게 털을 거니까 걱정 말고 채워갖고만 오면 돼. 그래야 불사다운 불사를 할 거 아니에요. 불교 제일 자기 제일로 하라는 거예요. 불교 부처님 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 보겠다. 희생할까지 필요 없어. 네.
지복 지 가져갖고 세대생들 잘 사는데 그게 왜 희생이야? 그지? 희생 아니야. 자기 복지 자기가 짓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 번 자랑했는데 내 운명에 재물과 관운이 없어요. 그걸 무재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재무관.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참.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여기다 무제한 재물과 무제한 관으로 바뀐 거예요. 무제한으로 바뀐 거예요. 뭘로?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불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교가, 많은 분들이 불교를 믿고서 안심이명되고 행복과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도 그 속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담당 PD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011년도 3월 2일 날부터 6개월간 나오고, 그 다음에 6개월을 쉬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포교당을 내서 갔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와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스님 어디 불났어? 왜 이렇게 그러시오? 그랬더니, 아니 스님 강의 잘하셔. 법문 잘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최다 법안 스님 법문 보라고 전화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건데요. 안 나가는 거하고 못 나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나와라 이거 나와라. 그래서 그때 내가 쇼크를 받아갖고 부처님이 절파기는 안 할 거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6년째 나오는 것인데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라도 조금씩이라도 찬조를 하고 기독교 방송은 더 하니까 목사들이 더 많이 하니까 찬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찬조금 낼 게 없어가지고 나눠서 내느라고 6개월 못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 나와서 좀 신도들 주머니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이게 6년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 이름을 정말 많이 팔아먹었는데 조금이라도 업을 내가 탕감을 하고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돈이 몰려들어서 그 뒤에는 제가 출연 찬조금 가지고 걱정을 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불교 제일 자기 제일로 돌려보자는 거예요. 하면 돼. 그러니까 운명이 여기에서 무제무관에서 무제한제 무제한 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안 돼.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되네. 부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믿고 귀의 예배 찬탄하게 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모든 것을 사찰 먼저 그리고 다. 사찰 먼저 그리고 다. 그리고 다. 그러지? 그 다음에 대중 먼저 그리고 다. 대중 먼저 그리고 다. 대중 먼저 그리고 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도 먼저 그리고 다. 그리고 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지? 그리고 다. 불교 먼저 신도 먼저 하게 되면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오셔. 신도들이. 부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안 모이겠어. 그지? 신도들이 뭐가 궁금하고 뭐가 답답한가 그거 안 되면 발이라도 씻어줘야지. 부처님 제자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불교 믿겠다고 하면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편의를 제공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거나 유학 가거나 가면 전부 다 기독교로 가잖아요. 불교는 지가 알아서 짓겠자고 다 판관하니까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도움 안 되면 필요 없어. 꽝이에요, 꽝. 다 꽝. 다 꽝. 닭꽝이라고 하는 스님이 닭꽝을 단무지 만들어 닭꽝이래.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보살도로 돌아가는 것은 불교 먼저 그리고 다. 사찰 먼저 그리고 다. 그 다음에 대중 먼저 그리고 다. 그리고 신도 먼저 그리고 다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중생심 가지고는 이 마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제는
내가 불교를 위하는 마음을 더 갖겠다? 부처님이 그 제자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세요. 저는 가난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가면서 그 부자들의 특징은 부자 아빠들은 전부 돈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다. 드라마 붙다 보면 부처님께서 뭐 하면 딱 이렇게 하시대. 그 드라마 붙다 저는 여기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갖고 이렇게 탁. 거기에서 부자 아빠들은 나는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사랑한다는데 싫다고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고 다시 오겠어요. 그지? 처음부터 그냥 딱 들어붙지. 그러니까 부자 아빠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가난 아빠들은 돈을 싫어한다고. 아,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가서 팍팍 들어붙겠어요. 그지? 아, 불교 먼저 그리고 나면 부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신다. 신도 먼저 그리고 나면 신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신도가 왜 버리고 떠나겠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불교 먼저 그리고 다 사찰 먼저 그리고 태중 먼저. 내가 조금 죽고 힘들더라도 내가 여태까지는 그 신행증 보기 전까지는 절에 가면 제일 앞에 그 방석 3개 깔고 앉았는데 이제는 내가 안 깔고 앉더라도 다른 처음에 온 분들이 깔고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면 불교가 어떻게 망하겠어, 그지? 근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남이 앉거나 말거나 내가 3개, 4개 깔고 앉으면 되지. 그 불교가, 그 종교가 어떻게 살아남어? 그 종교가 어떻게 살아남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교육도 안 시켰고 그게 불교인 줄 알고 그 일이 살게 되면 근데 이제는 대중 먼저 그리고 다. 법회 보러 왔으면 뭘 내가 더 배려를 하고 그 친절을 베풀까 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그 종교 그 조직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만의 불교는 이런 정신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종단을 운영해도 이렇게 하고 절을 운영해도 그렇게 하고 신도들이 단체를 운영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교 먼저, 사찰 먼저, 대중 먼저, 신도 먼저. 이게 왜 망하겠어요, 그죠? 거기 가면 모든 그 어려움들이 비록 어려움 자체가 금방 사라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이 마음들이 그 통해가지고 불교국가 된 거예요, 불교국가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치타공이라는 곳에서 사는 스님이 페이스북에 한국 불교를 걱정하더라고. 치타공이 어딘가에 해봤더니 방글라데시에 방글라데시에 사는 스님이 한국 불교를 걱정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눈이 비쳐서 그런 건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에 있는 건 확실해요. 이런 위기를 이제 보살도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불교 먼저 그리고 나, 사찰 먼저 그리고 나, 대중 먼저 그리고 나, 그리고 신도 먼저 그리고 나. 스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이 종교는 불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단이나 사찰은 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거대한 종단을 만드신 대만의 불광산사의 성운대사의 그 불광산사의 정신이라고 하는 글이 바로 이게 불교 먼저, 사찰 먼저, 대중 먼저, 그리고 신도 먼저, 그리고 다. 모쪼록 한국 불교가 그런 좋은 그 가르침들을 벤치마킹해서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우리 BTN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러한 운동들을 하고 따뜻하게 배려해서 또 가고 싶은 절 만들 수 있는 불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을 올립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